습관을 지키라.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신자 들어보신 분? 가나안 성도 못 들어봤어요? 요새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신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 어떤 사람이 가나안 성도일까요? 가나안 성도는 뭘 말하냐면 교회 밖의 신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없어. 교회 밖의 신자를 말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좋을까요? 신앙이 좋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뭔가 이분들은 뭔가 교회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의 성도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교회 밖의 성도. 그럼 왜 교회 밖의 성도를 왜 가난한 성도라 했을까요? 그거 아세요?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다시. 가난은 거꾸로 시작. 그래서 가난한 신자라는 거예요. 안 나가 신자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인데 한편 대단히 슬픈 용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됐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중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가 등록 신자 중에 약 20%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몇 프로요? 20%가 된다. 20%.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 신자 약 20%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 그래서 그들은 호구조사할 때 어디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천주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세계 각국의 나라별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 83%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호구조사를 우리 지금 인구조사 요새 하잖아요. 인구조사 때 그때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전 국민의 83%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35%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48%의 사람들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48%가 나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 중에서 또 핀란드 개신교 인구는 약 77%가 개신교라고 쓴다고 합니다. 자기는 개신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 쓰는데, 핀란드의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 신자는 몇 프로냐? 그 중에서
그 77%에서 9%만 교회를 나가. 교는 다 거의 인구의 거의 100% 가까이가 다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기독교 신자라도 줄었지만은 그 중에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나 된다는 거예요. 20%. 기독교라고 쓰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마 이 인구는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뜻 있는 목사님들은 더 이상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나라를 시책을 뭐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영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도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수천 년 기독교 국가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수백 년을 걸쳐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20%의 가나안 신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구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주 앞에 나오길 힘써야 돼요. 자꾸 빠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이면 한번 해보세요. 모이면 아유, 그 다음 답이 나와야지. 모이면 살고지 살고 모이면 흩어지면 아이고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그 소년 잡지, 그 소녀들 이렇게 잡지 거기에 그런 그림을 본 기억이 나요. 만평 같은 곳에 큰 상어가 막 고기 잡아먹으러 달려드니까 고기들이 와르르 모여가지고 그 상어보다 한 수십 배 큰 고기처럼 크게 뭉치니까 상어가 오메 날 저러고 도망가더라고. 응? 여러분 뭉쳐야 삽니다. 조개탄, 옛날에 우리 조개탄도 화로 안에서 탈 타지 그걸 꺼내놓으면 이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모저모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걸 압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등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야지 자꾸 하나처럼 뛰쳐나가서 조개탄처럼 밖에 나가면 그건 금방 이내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이 잿더미 신앙, 회색빛 신앙이 되고 회색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바로 모여야 영이 사는 거예요. 모여야 영이 삽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고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듯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자들의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예배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신자, 그 가나안 신자들이 왜 그렇게 가나안 신자들이 됐을까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신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신자가 됐느냐?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습관. 다 같이 습관. 습관.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지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꾸 뭔가 빠지기를 시작하면, 이 빠지기를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습관화돼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익숙해진다는 거. 좋은 것에 익숙해져야지. 좋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서 별 문제식이 없어지면 그것은 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빠지는 습관에 길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를 익숙해지면 안 돼. 빠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져야 돼. 빠지는 것이. 저도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정말 조심해 보려고 너무 오래 빠졌어. 그냥 그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더라고. 어느 날 위기의식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새벽 기도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빠지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돼. 뭔가 정기적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자꾸 빠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내 영혼이 좀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했어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반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빠지는 것이 습관화돼. 여러분, 예전에 한 20-30년, 30-40년 전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가요 비슷했어요. 300명 나오는 교회는요 주일 저녁 예배죠. 그때 저녁 예배.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에 거의 80% 이상의 교회 나왔어요. 300명 이상 같으면 한 260명, 5-60명은 저녁 예배에 거의 나왔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뭐 거의 그 정도. 거기가 조금 적게 더 나왔겠지만 거의 그 정도 나와. 새벽 예배 가면 거의 50% 신자들이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거의 50%. 300명 한 150명 정도가 새벽 기도 나왔다고.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가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수요 예배 신자가 11조 신자래. 11조. 주요 예배 신자 10분의 1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고. 잘 가고 있으면 막 박수 한번 쳐봐. 잘 가고 있으면 박수. 잘 가고 있다 생각. 이거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왜 가난한 신자가 되고 왜 서구교회가처럼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정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할 때 빠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로 생각했어요. 큰일 날 걸로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공예배고 뭐 얼마나 그 모이는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김천 서부 성결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쩌다 이제 서울에 잔치가 있거나 뭐 서울에 무슨 뭐 병원을 갈 일이 있고 이래서 교회를 이 서울에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이제 들리죠. 거의 잘 안 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아유 우리 장모님 이번 주는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이제 주일 지키고 가세요. 주일 우리 교회 좀 지켜서 우리 교회 사위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꼭 예배 드리고 가세요. 뭐 알겠다고 이러고 이제 목요일 날 집에 들어와 보면 장모님 어디 가고 없어. 벌써 갔어. 내려갔어.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오후에 가버려요. 아유 오실 때마다 그러네. 그러면서 아유 왜 또 가셨냐고도 그러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갔다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러.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 본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사위 집에 와도 사위가 목사인데도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정말 힘을 쓰더라고. 왜 그분도 오래간만에 사위 대접도 받고 사위 교회도 보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도 그 투철한 자기 교회를 지키는 신앙, 그게 지키는 신앙이 지키는 신앙. 그 지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네?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예배의 지킴이 기도 지킴이 아니에요. 네? 이 모임의 자를 지키잖아. 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분들 지키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지키는 신앙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있는 거 다 있겠죠. 그래도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지키는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상곡교회는 다시 지키는 신앙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 성경에는요 지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키라, 지키다, 지켜 뭐 이렇게 지키는 데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약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각종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뭐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는 단어가 무려 500여 회 이상이 나와. 놀라지도 않네. 안 놀라니까 저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놀래라고. 여러분 지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님 하나님께 우리 향한 그 말씀이 뭐냐면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목을 쪄보세요. 지키자. 옆에 사람은 지키자. 지키며 살아야 돼. 지키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돼.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학생들 다 남았어요. 중고등부 다 남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중고등부 뭐 청년들은 뭐 도말할 나이가 없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요즘에는 비슷한 것도 없어.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키는 신앙이 지금 퇴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퇴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터가 지금 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알아야 돼요. 저는 다시금 우리들이 이 지키는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지키는 신앙, 이것이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별 시간에 집에 있어봐야 뭐해? 재밌는 텔레비, 재밌는 프로 물론 많이 하지. 그래서 그거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제쳐놓고 와서, 요새는 또 그 녹화도 방송도 많이 하더만, 안 되면 또 뭐 저기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좀 그렇게 하고 좀 나오면 좋잖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모이기를 펴는 습관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켜내야 합니다. 주일도 지키고 공예배도 지키고 새벽기도도 지키고 우리 마음도 바로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힘써 지키란 말이 많이 나와.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써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해보라고 해서 미안해. 다음 더 해봐야겠어요. 힘써 지키자. 지킬 만한 것을 힘써 지키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지키는 것에 흐트러져 있어. 너무 자율적이야. 너무 자율적이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 살아.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너무 자율적으로 살아.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점점 좀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려는 마음이 해이해지면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좀먹는 거예요. 신앙이 좀먹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요, 서서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멀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서히 말라져 가고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하루아침에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서 고사하는 거예요. 고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요, 한국 교회가 고사하는 것 같아요. 고사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골마가는 거예요. 자꾸 빠지면요,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골마 믿음도 없어지고 세속적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꾸 골마져. 생각도 골마지고 마음도 골마지고.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모이는 습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이는 습관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요, 혼자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금식기도 이런 거 제외하고 홀로 하는 신앙 행위가 없어. 홀로 하는 우리 행사가 없다니까, 기독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홀로 혼자 안 돼. 그거 뭐 굉장히 내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된다고. 모이는 것을 폐하면요, 신앙이 폐해지는 거예요. 자꾸 쇠락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많죠. 혼자 홀로 도 닦고 홀로 토굴이나 암자가 가지고 돕고 수행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타종교는. 우리나라에 돼요. 마귀는요,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따로따로 띄워놓고, 그게 마귀 하는 일이야. 왜? 그래 요리하기 좋거든.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꼭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살짝 만나가지고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해해요. 목사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셔서 하시라고. 좀 이렇게 꼬신다고. 이단들 할 때, 첫 접촉할 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이단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 먹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시잖아. 예? 막 무리가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달라들면 어떻게 돼? 예? 막 뿔뿔이 터지거든. 막 터지다가 혼자 뒤처진 거, 그거가 덮치잖아. 그렇죠? 동물의 왕국 한번 틀어볼까? 그게 마귀가 그렇다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산길잘 찬다잖아. 예? 확 틀어놔. 교회도 확 시험 들게 하고 막 문제들이 지금 코로나로 통해가지고 코로나로 확 그냥 덮여들어가지고 다 뿔뿔 터져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런 것은 하나하나 잡아먹는 거예요. 영혼 잡아먹는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자꾸 홀로 되고 혼자 되고 자꾸 혼자 자꾸 이렇게 폐석이 되면 결국 사탄의 모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린 자꾸 모여야 돼. 자꾸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서로 격려해. 서로 격려. 24절 보면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놓았던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같이 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외로이 떨어지면 그 신앙 죽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두루다니며 찾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는 대상이 누구겠냔 말이에요.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결국은 덮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홀로 혼자가 아니라 많이 모여서 함께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 아름다웠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모이기를 힘쓸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모여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금 모이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이를 힘씁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쓰지 못했어요. 뭐 이 상황이 이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를 힘씁시다. 이제는 알잖아. 일단 코로나라는 특징을 이제 알았잖아. 마스크만 잘 쓰고 소독만 잘하면 괜찮아요. 확진자가 몇 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무 감염이 안 됐다잖아. 철저히 그렇게 방역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열심히 모여 손 닦고 열심히 모자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네? 알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라. 그럼 몇 사람 또 가서 같이 또 막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어떻게 나와요? 하남 상곡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전파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주일날은 되도록 같이 먹지 말고 집에 가. 평일날은 먹어도 상관없어. 평일날은 자기들끼리 먹었다고 교회에서 먹었다고 하지 않잖아. 근데 주일날 끝나고 가서 뭐 같이 먹고 이러면 뭐가 돼? 꼭 교회에서 일났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지난번 어디 성가대가 막 됐다는데, 성가대가 밥이 먹은 게 아니고 성가대 몇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밥 먹은 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이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화가 미치면 안 되니까. 더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뭐 운동도 하고 그러면 밥을 먹자고 막 그러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에다 밥 먹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제가 미운 털이 박혔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 하나님께 모여야 모임을 지켜야 될 이 사명, 이 책임감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지킬 것을 지키는, 모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할렐루야, 지키는, 모이를 힘쓰는 습관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상홍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를 패하는 습관이 지금 온 한국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홀로 돼서 마귀에게 삼켜질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모이를 힘쓰게 싸우니 우리 교회 다시 모이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고, 모이를 힘쓸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에 조금도 주님 아버지 숨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교회,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모이를 힘쓰는 습관을 지키는 우리 상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